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오늘 성령께서 임하시사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도둑이 있었습니다. 이 도둑은 부잣집을 털고 그 다음 집으로 가서 이렇게 털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조용히 살금살금 들어가게 되는데 그 집에서 모자 간에 서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먹을 것이 없구나. 이 말에 이 도둑의 마음이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아, 이 가정 가난한 가정인가 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에 이 도둑의 마음이 결정적으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그러면 똥이라도 먹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도둑은 너무 불쌍한 마음으로 오히려 도둑질하러 갔다가 돈보따리를 두고 오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알아보니 그 집이 가난한 집안이 아니었고 모자간에 화투를 하면서 엄마가 먹을 것이 없구나. 그러니까 아들이 그럼 똥이라도 먹어요 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내 귀로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들은 것이 아닙니다. 내 눈으로 보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귀로 듣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을 뛰어넘고 상황을 초월하여서 그 이면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을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어 볼 줄 아는 눈, 그것을 바로 믿음의 눈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뭐라 그러냐면 바로 믿음의 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눈과 믿음의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볼 수가 있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볼 수가 있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슬픔 가운데서도 기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위대한 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천지를 뒤덮는 축복의 장마비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통하여 절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시대 가운데 절대 희망을 선포하고 저주받은 땅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써나가는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되진 한 사람의 이름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엘리야와 같이 시대를 바꾸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축복의 단비를 쏟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엘리야가 사역했던 시대는요, 참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었는데 온 백성들이 다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 가운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어떻게 이 우상을 숭배하고 특별히 우상 가운데서도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게 되었는데, 이 바알신이라고 하는 신은 무슨 신이냐면 바로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를 가져다주는 신이었습니다. 바알신은 두 신이 있었는데 남신과 여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신과 여신이 서로 성적으로 결합하게 되어질 때에 비가 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알 신전마다 그 바알을 섬기는 사제들이 아주 문란한,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극히 타락한 그러한 시대가 바로 엘리야가 살았던 그 이스라엘의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도덕적으로 기강이 무너졌습니다. 결국은 이 바알을 섬기면 비가 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가뭄이 와서 3년 6개월 동안이나 가뭄이 와서 비가 오지 않는 그러한 기근과 흉년의 시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다른 무엇을 섬기면 잘 될 줄 알지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기근과 기갈과 흉년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도 비가 오지 않으면 1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정말 온 나라가 난리죠.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비가 오지 않아서 그냥 논밭이 타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시 비가 오지 않았는데.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그 이스라엘 광야 그 메마른 지역 가운데 비가 오지 않으니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 이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 엘리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엘리야와 같이 축복의 큰 단비를 쏟아지게 하는 그러한 영적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하면 아이고 목사님 엘리야나 되니까 그렇게 위대한 일을 이루었죠.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 야고보서 5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고 우리와 똑같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시대에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하나님의 간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엘리야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그리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영적 기갈과 기근의 시대 가운데 축복의 단비를 쏟아내리게 하는 엘리야와 같이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첫째로 우리는 따릅시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야 합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야 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동일하게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살았고 그가 그처럼 축복의 단비를 쏟아지게 하는 기적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2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기 위하여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아합은 먹고 마시러 올라갔습니다. 아합은 먹고 마시러 갔지만 엘리야는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먹고 마시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기적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다시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한 해를 지나면서 추수감사주일날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물어봅니다. 너 한 해를 지나면서 가장 감사한 게 뭐야? 이렇게 서로 나눕니다. 그러면 감사했던 것을 저는 좀 그런 것을 좀 듣기를 원해요. 아빠가 맛있는 거 사주셔서 정말 좋았어요. 아버지가 뭐 사줘서 좋았어요. 아니면 어디 여행 갔을 때 그런 거 나는 이야기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건 이야기하지 않냐고 우리 딸과 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 하냐면 감사 제목을 나눌 때 엄마 아빠 우리가 매주마다 한 주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 제목을 내게 하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함께 쉐어하고 나눌 수 있는 것이 저는 너무나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잘해줄 수 있는 게 뭘까요? 아이들에게 산의 진미를 먹이는 것, 아이들에게 좋은 것 사주는 것, 그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영적으로 가장 큰 도전과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함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너의 기도 제목이 뭐야? 너의 고민이 뭐야? 함께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을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 언제 기도한 줄 아세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중요한 시점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언제 기도했냐면요, 오늘 본문 41절인데 그 앞절까지 딱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엘리야가 갈멜 산상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와 함께 목숨을 건 대결이 있었습니다. 온 백성이 지켜보는 앞에서, 왕이 지켜보는 앞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로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단을 쌓고, 그리고 거기에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뜨고, 그리고 물을 붓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대결을 하자. 이 단 위에 불을 내리는 자가 참 신이다. 너희들이 한번 기도하라 라고 했을 때 850명의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광란의 기도를 드립니다. 몸을 상하고 자기 몸을 자위하면서까지 막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너희 바알과 아세라가 자는지 어서 더 깨워라, 더 깨워라. 오늘 이 단 위에 불을 내리는 자가 참 신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신만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자라고 전쟁을 치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그들이 섬겼던 신이 우상이고 참 신이 아니기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질녘까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어집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소서. 딱 기도하니까 위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위에서 불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불이 쏟아지고 그 위에 있는 달을 사르는데 그 위에 번제와 함께 그 토랑가에 있는 물까지 다 태워버립니다. 이때 온 백성이 경악을 하면서 살아계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온 백성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집니다. 이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도 엘리야를 두려워하고 왕도 엘리야를 두려워하는 그러한 시기가 되어졌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는 이 승리의 사건 후에 무엇을 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큰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면, 특별히 하나님의 큰 축복을 맛보고 응답을 받게 되면 그 승리의 감격 앞에 막 잔치를 벌입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승리에 도취되어서 잔치를 벌였습니까? 승리의 감격으로 교만하고 우쭐해졌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 다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간에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은혜를 한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그 은혜를 어떻게 유지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 받은 은혜, 그 불신을 가지고 어떻게 내 삶 가운데 기적을 이뤄가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변화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저주받은 땅 가운데 축복을 선포하고 흉년 가운데 은혜의 축복의 단비를 쏟아내는 기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은혜 받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회 후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섬기고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난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여건들과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은혜 받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올라가게 될 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질 때에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850명의 선지자, 이 우상 숭배자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가뭄은 계속됐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올라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응답이 있게 되어집니다. 하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축복의 단비가 쏟아지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추스리고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영적 가뭄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기도의 산상으로, 갈멜 산상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축복의 단비를 예비하시고 막 부어주시려고 축복의 단비를 저 멀리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간증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축복의 단비를 예비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영적 기갈과 기근의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축복의 단비가 오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둘째로 기도하되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끈질기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오늘 본문 4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그 다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사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하자마자 소낙비가 쏟아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구름 한 점 없고 여전히 비가 올 징조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고백합니다.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는 그 누구도 듣지 못했던 그 비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이 비 소리를 들었을까요? 어떻게 비가 온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기도하니까 그냥 신령한 음성을 들려줬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주셨을까요? 18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뭐라고요? 아합에게 뭐하라? 보이라. 내가 뭘 내린다고요?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언제? 엘리야가 누구를 만날 때? 아합을 만나고 보일 때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그동안 아합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합을 갈멜 산상에서 그 갈멜산 정상에서 아합과 함께 백성을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했기 때문에 엘리야는 이미 말씀하신 대로 아합을 만난 이 시점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비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이미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믿음으로. 뭘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가? 무엇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가? 따라합시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비를 주시되 약속했는데 어떻게 주시는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천 가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런 약속을 보통 사람들은 보고 넘어갑니다. 아, 좋은 말씀이네. 아유, 큰 단비의 은혜의 단비가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쏟아진다고 하는데 좋은 말씀이네요. 그렇게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 역사하시기로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한두 번 하고 끝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몇 번 기도합니까? 오늘 성경 우리가 읽어보진 않겠지만 사원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면서 사원을 보내서 야 건너편에 가서
혹시 구름이 떠오르는가 봐라. 무슨 징조가 있나 봐라. 무슨 징조가 있나 봐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몇 번째까지 합니까? 일곱 번째까지 한다는 것은요, 끝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기적의 사람이 되기로 원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만 간증이 있고 나에게는 간증이 없나요? 나도 간증의 사람이 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로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응답 주실 때까지 머리를 어디에 집어넣었다고요? 잘 안 들어갑니다. 이게 저도 한번 하려고 했더니 머리를 뚜두두둑 해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안 했습니다.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었다는 것은 간절히 뭐 할 때까지,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기도는 기적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기도를 포기합니다. 조금 해보다 맙니다. 한두 번 해보고 맙니다. 그때 사탄이 속삭입니다. 야, 기도해봐야 소용없지? 야, 기도하지 마. 포기해. 그만둬. 너 해야 소용이 없어. 라고 포기하도록 마귀는 속삭입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냐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간증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간증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영적 기갈과 기근의 시대에 축복의 단비를 내리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려면 세 번째로 우리는 작은 구름 속에서도 축복의 단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기도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호안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바다 위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옵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때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가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년 넘는 가뭄 가운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야, 그 손바닥만한 구름 그게 무슨 소중한 것이냐? 그게 무슨 대수냐? 그까짓 게 무슨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축복의 단비를 볼 줄 아는 영적 안목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위대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작은 것이지만 이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기적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르다 벨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살던 집이 그 빈민촌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늘 공장에서 학교도 가지 않냐고 뛰놀고 맨발로 넝마주의처럼 살아가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여인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학교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아이들을 기르고 양육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로 키워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생각이 일어납니다. 야,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부자가 누구냐? 예, 지금 한창 떠오르는 부자가 헨리 포드인데요. 그래, 그러면 헨리 포드에 가서 한번 재정 지원을 요청해봐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고 헨리 포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무실 문을 두드립니다. 사장님, 당신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는데 저에게 조금 도움을 주시기로 합니다. 제가 사는 지역이 이렇게 어려운 지역이고 그리고 가난한 빈민 지역인데 학교를 좀 세워보고 싶습니다. 좀 도네이션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드가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저 돈 한 장을 던져줍니다. 그게 뭐냐면 $1짜리 달러 하나를 딱 줍니다. 이 말은
나에게 상관없으니까 나 별 의미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런데 이 사람이 1달러를 들고 집에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그것을 딱 놓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응답으로 헨리 포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포드에게 찾아갔습니다. 근데 포드가 나에게 주는 것은 바로 1달러짜리 한 장입니다. 이것은 저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겠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응답은 응답인데 1달러 이거 하나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도대체 뭘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쪽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한탄조로 하나님 앞에 1달러를 내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베리 여사에게 마음에 생각이 납니다. 야, 1달러 그거 가지고 작은 거지만 뭔가 한번 시도해보라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달러 그걸 가지고 자기 집 앞에 텃밭을 일구어서 거기에 씨를 뿌립니다. 꽃씨를 사서 꽃씨를 심습니다. 그리고 꽃을 키워서 나중에 그 꽃을 단을 만들어서 꽃을 팔고, 그리고 그 씨앗으로 또 넓은 꽃밭을 만들어서 더 많은 꽃밭을 만들고, 더 많은 꽃밭을 만들고, 더 많은 꽃밭을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큰 돈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전적으로 베리 스쿨이라고 하는 학교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기공식을 하는 날 공식적으로 포드를 초청합니다. 포드 사장님, 당신이 저에게 1달러를 주는데 작은 거지만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기공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포드가 큰 감동을 받고, 야, 1달러 하나를 가지고 소중하게 사용했구나 라는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100만 달러 수표를 써서 그 학교에 기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학교가 지금 명문학교로 칼리지로 세워져서 후진을 믿음으로 양성하는, 지금도 아주 좋은 대학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난 이후에 응답이 손바닥만한 작은 응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조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미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했는데 그 결과가 다른 사람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응답 가운데도 큰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헌신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 은혜의 소낙비, 축복의 소낙비, 기적의 소낙비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자녀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가? 우리 남편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가? 우리 교회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가? 우리 사회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가? 기도하면 반드시 작지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안목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부족해 보이고 미약해 보일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리 부족해 보이고 미약해 보일지라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 남편, 우리 사업, 우리 교회 가운데 아무리 손바닥만한 보잘것없는, 다른 사람들은 별것 아니라고 치부어버리는 그러한 일일지라도 그 가능성 하나, 1%의 가능성 하나, 그 가능성을 붙들고 기대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을 가지고 스스로 불행을 예언하고 실패를 예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은요, 한마디 말이 폭탄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12명의 점탕꾼들이 나아갔을 때 그 사람들의 10명의 말이었지만 그 말이 온 백성을 40년 동안 망하게 만드는 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엘리야처럼 긍정의 말,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가운데서도 큰 비가 소리가 있나이다. 비에 막히지 아니할 정도로 큰 비가 올 텐데 마차를 갖추고 나아가소서. 축복의 말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릅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박윤 장로님 간증 가운데 하나가 그거더라고요. 감사를 하루에 100번 해보라. 삶이 변화될 것이다. 교회가 변화될 것이다. 오늘부터 한번 감사의 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손바닥만한 희망을 붙들고 감사의 말을 하루 100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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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점심 때도 감사합니다. 저녁 때도 감사합니다. 잠잘 때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넘어졌는데,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져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축복의 말, 감사의 말로, 기도의 말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엘리야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4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조금 후에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어떻게 되냐면, 조금 후에 이 작은 구름이 하늘을 뒤덮는 구름이 되어집니다. 조금 후에 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온 세상을 뒤덮여 쏟아부으는 그 장대, 축복의 장대비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이 쏟아지는 빗줄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왕의 마차 앞에서 막 달리는 엘리야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 쏟아지는 빗줄기를 맞으면서 감사함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축복의 빗줄기 가운데 여러분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 눈에는 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하나님 응답이셨군요. 하나님 역사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왕 앞에 달리면서 왕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우리에게 장마비를, 축복의 장마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늘문을 열고 닫으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리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이 엘리야는 그 빗줄기를 맞으면서 지금 간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큰 은혜의 단비를 체험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다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의 단비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쏟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 가운데 빗속을 달리며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 기적의 삶, 축복의 삶, 감동의 삶, 응답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